시편 81편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렇게 큰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불렀던 그런 노래죠. 그래서 이 시편 81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참 많이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밀러도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붙들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지 밀러의 기도의 생애 가운데 모토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오늘 28일이니까 이제 3, 4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 다니엘 기도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문장이에요. 그렇지만 임팩이 있어요.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확실한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명령이고 그리고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장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과 확실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와 어마어마한 말씀이구나.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감히 누가 이런 명령과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감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런 명령과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리셨어요.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홍해를 가르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받은 구원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셨음을 말하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 가운데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친히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구원하여 낸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8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자,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를 말하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낸 구원하여 낸 백성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이 구원하여 낸 자기 백성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구원하여 낸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내 백성은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시대의 내 백성은 바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과 약속이 뭐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런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단순히요 내 입을 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입을 크게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입을 좀 크게 열어봐. 그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을 열라는 말은 기도의 말씀인데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시편 95편 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요.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지금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파라든가 참외라든지 오이라든지 부추라든지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김치 안 먹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김치가 당겨요. 예? 그 이상하더라고요. 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자꾸 옛날에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참외, 오이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막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예?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질렸나 봐요. 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으리까?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민수기 1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러분 보행자만 60만 명이니까 줄잡아 200만 명인데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예? 그 양떼와 소떼를 잡고 모든 고기를 모은들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강력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메추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에 그 진영에 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진영 사방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했다 그랬어요. 이걸 좀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진 사방에 하루길 되는 하루길이면요 걸어서 한 40km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40km를 가는 40km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인천 거리 서울에서 한 인천 거리 정도 되는 거기에 메추라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규빗 여기가 한 규빗이잖아요. 그러니까 2규빗이면 한 1m 되겠죠. 1m 두께로 하나님이 깔아버리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진 사면에 40km를 하나님이 1m의 두께로 메추라기를 깔아버리셨다. 아스팔트 깔듯이 깐 게 아닙니다.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다 거기서 그냥 쌓인 거예요. 예?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했냐 그러면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예? 어느 한 마을이 아니라 예? 나라 전체를 내 손에 달라는 거예요. 예?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두 수선 가게에서 여러분 날마다 구두를 수선해주는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그는요 구두 가게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초점을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초점을 내 수준에 맞추게 되면 여러분, 기도할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추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뭘 기도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초점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쓴 유머인데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1원도 1억이 될 수 있고 1초도 우리에게는 1억 년이 될 수 있다 라는 설교를 듣고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도도 말고 내게 1원만 주십시오. 잠시 후에 응답이 왔는데 1초만 기다려라. 아직 이 말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자,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구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자는요,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에 환난이 다가오면요,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의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되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덕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덕스럽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심정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당신 이 교회 전선했어? 왜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다가오면,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얌전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다니엘 기도회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니엘 기도회 때 보게 되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혼자 얌전하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런 분이 왕따를 당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다 막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잖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당에 들어오기가 천당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 본당이. 오죽하면은 오전 9시부터 와가지고 가방이 와서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면을 보게 되면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 이분들은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오전 9시 와요. 오전 9시에 보게 되면 저 현관문 있잖아요. 거기에 가방이 쫙 서 있어, 줄을. 좋은 가방 아닙니다. 다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런 가방에 줄을 서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한 점심 먹고 커피 드시고 2시나 3시쯤 되면은 다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방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6시에 딱 문을 열면 그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입장을 하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워밍업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본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사모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본당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요, 지방에 가보니까 정말 이 본당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게 마음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암 환자들, 이제 의사로부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신 분들은요, 내가 저 현장에서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현장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죽기 전에 소원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간절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겠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둥지에 있는 어린 새끼들이요, 어미새가 날아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서 입을 막 크게 벌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비새끼 많이 봤잖아요. 집안에 있는 보게 되면 어미가 먹이를 막 가져오면요, 새끼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입을 이렇게 하죠. 얼마나 목젖이 다 보여요. 그렇게 간절히 그 먹이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구하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게 무슨 기도예요? 바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여호와를 향하여 그렇게 크게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아닙니다. 누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여는가? 여기서 입을 크게 연다는 말은 진짜 우리 입술을 이렇게 찢어지게 버린다, 이게 말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구하는 것, 이게 입을 크게 여는 건데,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쌓아두시고 예비해 놓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쌓아두신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정말 많은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입을 벌리지 않거나 적게 벌리면 그만큼 채워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느냐, 크게 열어서 기도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만큼 우리는 입을 크게 벌어서 열려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혈루병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스펙으로 우리를 평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기 위해서가 아니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가? 아까 우리가 소제목에서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해야만이 크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과연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렇게 많은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것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다고 말할 만큼 굉장히 세밀하시고 자상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 크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구하라는 것은 큰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구해야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물론 사람들은요, 큰 것을 구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말할 때도 엄마 용돈 2만 원 이러면 쉽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달 용돈 200만 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너 아빠한테 돈 맡겨놔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크게 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예. 뻥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뻥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구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것을 구할 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근본 단일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주변에 내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구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크게 구하고 간절히 구할 때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자신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처럼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네? 내가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고 곧바로 11절 시작돼 봐요. 얼마나 허전해요. 예? 근데 약속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다음 약속이 뭐예요? 아니,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다니엘 기도회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저 뒤로 가세요. 예.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다니엘 기도회 때는 막 현장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받아 먹지 않으면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 이게 막 현장감이 있는 이 기도회가 되고 예배가 되어야지. 15,500의 교회인데 그 교회들도 같이 막 아멘 하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으면 다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이. 예. 물론 뭐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때를 봐서 아멘을 해야 돼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집회할 때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앞자리 하는 분들인데 주로 그분들은 기도 무대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도하러 왔는지 아멘하러 왔는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막 말도 끝나기도 전에 막 아멘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 말을 잊어버릴 때가 막 있었어요. 예. 끝나야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듣고 아멘을 해야지. 나오기도 전에 아멘 해버리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자,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준비됐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준비됐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나는 준비되었으니까 네가 나에게 이제 입을 크게 열면 돼. 나는 준비됐어. 나는 21일 동안 너희에게 줄 은혜를 쌓아두었어. 나는 이미 예비해 놓은 거야. 너희는 그냥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굉장히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요, 이 텅 빈 공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도 있잖아요. 예배당도 넓은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꽉 차는 게 좋지. 예. 10,000명 들어가는 석에 200명 앉아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 1,500석에 2,000명이 들어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빈 공간 주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도회 자리에도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물고기떼로 채우시고 하늘을 나는 새들로 채우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흔들어 넘치도록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운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람들은요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크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신령한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슬픔을 몰아내시고 주님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으로 영적인 희열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그 가난을 지긋지긋한 가난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잔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빈잔을 들어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그래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이번 단열 기도의 기간 내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매일매일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이 넘쳐나는 단열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꿀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족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이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백성들에게 자신이 친히 구원하여 내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어 크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하나님께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쓰리게 다가오네요.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원하지 않구나. 너는 세상의 돈을 원하고 세상의 명예를 원하고 그러면서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약속과 명령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열어서 크게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완악한 마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채찍 중에 가장 큰 채찍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시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으시고 임의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도로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다 같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동성연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이런 동성애의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인생의 큰 저주죠.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징계하신다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